최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했지만 못지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에 치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또 어떤 사람은 교회다운 교회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다운 교회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선교나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교인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고 적절하게 선을 향하면서 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할 말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랑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이보게 학생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러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도 기억을 해요. 할머니 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할머니나 믿고 가세요 이러셨어요. 참 당돌한, 그야말로 네 가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은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 죄가 깨달아지고 제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그저 들리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 반응은 찔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찔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말발굽의 움푹 파인 상태, 말발굽이 박혀서 움푹 트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카타니소, 다시 찔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말씀이 찔림을 줍니다. 충격을 줍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찔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상적인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찔린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찔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얻고 나서 이들이 이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될 때 정상적인 반응은 바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에 찔려 우리가 이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찔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이 찔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찔렸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생각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언어가 얼마나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찔렸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반응은 그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듣고 이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바뀌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변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일학교 시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자 한 어린아이가 거침없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전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고 이전에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고 이전에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물론,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확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삶이 변화된 사람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닉이라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듣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감정적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면 그거 회개한 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감정적으로 동기부여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걷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종교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제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 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인생,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이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 은혜를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찔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세례, 즉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00명. 한 방에 3,000명입니다. 저는 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한 명에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5,000명. 자, 이제 합하면 몇 천 명이죠? 예, 산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저와 동질감을 느끼시는데 저도 이 산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8,000명입니다. 8,000명. 근데 이 남자의 수가 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당시 여자는 아주 천대받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당시로 돌아가면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자의 수가 8,000명이라면 그 옆에 부인도 있었겠죠. 그 당시 애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애 둘은 적어도 낳겠죠. 그러면 한 가정당 적어도 4명 정도의 가정이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예, 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위안을 느낍니다. 4만 명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8,000명. 32,000명이래요. 제가 헷갈릴 뻔했습니다. 역시 제가 산수에 약하다는 걸 또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2,000명입니다.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충 4만 명쯤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기본이었거든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형제를 지은 허셀 생크스와 벤 워더링턴 3세가 당시 2000년 전 인구 밀도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의 인구를 추정했는데 그 인구가 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학계에서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이에요.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약 4만 명. 인구의 50%가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야,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4만 명, 인구의 반이 크리스찬이라면 예루살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면서 살았겠구나라고 하고 봤는데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이 구원받은 이 4만 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4만 명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서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했는데 이쪽 저쪽 서적을 뒤적거리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그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전해주는 그런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며칠 사이에 주님을 영접한 그 거대한 군중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이로부터 약 30년 후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구의 반이 크리스찬인 도시, 그 도시에서 선교사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이 군중들이 진정한 회심이 없이 군중 심리에 의하여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다. 군중 심리에 의한 순간적 동의, 썬데이 크리스찬, 형식적 그리스도인, 진정한 인격적 삶의 변화가 없이,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 4만 명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의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할 수도 없으며 군중 심리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하나 떴다면 확인도 안 하고 군중들은 와 하고 비난을 가합니다. 아니라면 아니래 하고 또 그럽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 군중 심리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동의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개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군중 심리에 끌려다녔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들이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즉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 무슨 말입니까? 소그룹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장 교회에 들어가서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그래도 그 교회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식구에 들어와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섬기시는 이민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LG텔레콤의 부사장이셨습니다. 연봉만 수억 대가 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랄 선교단 단장을 맡은 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미랄 선교단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그러자 이분이 씩 웃더니 사실 저의 저속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까지 섬기면 꽤 그럴듯한 교양 있는 교인으로 봐줄 것 같아서 그래서 장애인과 인연을 맺었죠. 그분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나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는 내내 수없는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단장을 맡게 되셨나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단장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단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어느 날 그날 회의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하면 안 되겠니?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즉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연봉만 11조만 수천만 원입니다. 제 11조가 조그만 시골 교회 1년 예산이 되는 정도예요. 하나님, 그냥 제가 일하면서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래요. 그런데 변리사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던 한 친구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묻더래요. 이 집사, 혹시 하나님이 얼굴 좀 보자고 안 하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핑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렇다고 치고 사모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씩 웃으면서 우리 집의 와이프가 저보다 영적으로 좀 더 셉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이 일을 그만두고 LG텔레콤 부사장 일을 그만두고 장애인 단체 단장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얼굴 좀 보자고 그러신다고, 네가 쓰는 돈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했더니 와이프가 금식 기도에 들어가더래요. 그러니 기도를 끝나고 나오더니 와이프가 여보, 우리 이사 가자. 그러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분들이 당시 살던 아파트는 강남의 59평짜리 아주 좋은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30년 이상 살아온 살림살이가 적지 않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11평짜리 오피스텔, 그것도 사글세로 들어갔습니다. 11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살아야 되니 그 넉넉한 살림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불 2채와 입어야 할 옷 몇 가지, 그리고 수저 몇 벌만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살림을 어려운 사람들과 친지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눠줄 때 이 이민호 목사님이 아내에게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특히 사랑하는 소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파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내는 미국에서 살 때 구입한 건데 상점에서 첫눈에 반해서 재고가 없다는데도 6개월을 기다려서 이태리에서 공수한 소파라고 합니다. 그 소파를 이웃이 들고 나가는 순간 그 아내가 잠깐만요, 그것만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파를 가져나가는 것을 보고 아내는 그 마음을 지그시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표현합니다. 아내가 그 마음을 지그시 참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냥 소파 하나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사람, 가치관이 바뀐 사람, 생각이 바뀐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의 방식도 바뀐 사람,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공동체로 들어간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Are you a real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세요? 이 대답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